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아름다운 단어를 한 단어씩 얘기해 보십시오라고 하면은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아마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엄마라고 하는 단어, 아빠라고 하는 단어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올해에 제가 허창근 집사님 가정에 문고리 신방 갔는데 문 앞에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허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참 가난하게 세상을 살아오다 보니까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점, 그리고 또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강박증 때문에 사실은 돈 버는 데만 집중했지 가족에게 좀 소홀히 했던 것이 이렇게 후회가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공감이 충분히 가는 이야기죠. 중년의 남성들 대부분이 아마 이런 후회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한편 제가 이제 장례를 많이 해보고 또 목회 사역을 하면서 또 다른 후회의 모습들도 보게 되어지는데, 내가 왜 진작 더 효도하지 못했고 공경해 드리지 못했을까,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공경해 드리지 못하는 이런 후회를 가지고 장래에 임하는 그런 모습들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 가족이라고 하는 여기에 또 부모에 대한 공경을 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잠시 후에 영상을 하나 보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엄마가 폐암 말기, 젊어서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이제는 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시점이 되어져서 이제 친권 포기 각서를 작성을 하고 아들과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외국으로 입양해서 가게 되어지고 외국에 가서 이제 삶을 살다가 국내로 돌아왔는데 이제 어찌해서 이제 서로 만났습니다. 이 엄마는 다행히 기적으로 폐암을 극복하고 살아 있고, 그래서 이 엄마와 아들이 만났는데 아들은 서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부모와 엄마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아들은 엄마에게 받았던 그 버림받았던 상처 속에서 의세감이 있고, 또 엄마는 아들을 버려야 했다고 하는 이 죄책감 때문에 그런 말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두 엄마와 아들이 상봉하는 이런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배경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녀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부모에게 있죠, 그죠? 또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몸부림이 있죠. 우리 부모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부모가 지금 어떤 형편이든지 끝까지 모시고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이제 자식에게는 또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노라고 보면은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끝까지 책임을 져주지 못하는 부모로 내가 남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끝까지 책임을 져주지 못하는 자녀로 내 모습이 거울에 비춰지는 모습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충분한 이유는 있습니다. 형편이 이렇게 어렵게 되다 보니까, 아니면은 또 함께 살다 보니까 귀찮아서 또 성가시게 여겨져서, 심지어는 이제는 병이 들어서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그런 부모들도 보고 그런 자녀들도 보게 되어지고, 어쩌면은 우리 속에도 그런 또 모습이 담겨져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아버지 야곱과 이제 연세 드신 아버지 야곱과 그 아들 요셉이 상봉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17살의 어린 나이에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었죠. 가진 고생 다 했었죠. 그러면서 우리 옛말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애굽 대제국의 국무총리로 출세를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매우 심각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가족 70명을 데리고 이제 애굽 땅으로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에 내려가지고 깜짝 놀라는 일을 발견했죠. 지금까지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 정말로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야곱이, 그죠? 요셉을 무척 사랑했는데 지금까지 죽은 줄만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을 애굽에서 상봉하는 감동적인 상봉의 장면이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감동적인 상봉 속에서 요셉은 가족을 애굽 왕 바로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면은 5명의 형제들을 데리고 이제 바로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의 형들에게 큰 호의를 베풀어 주는데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주는지.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좋은 땅에, 고센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애굽 바로 왕뿐만 아니라 애굽의 가축들을 관리하는 그런 유목민들이니까 이들은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어쩌면은 야곱의 인생 속에는 또 그의 형들의 인생 속에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어버이날이기도 했고요. 여러분들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5월 가정의 달에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천 공동체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느라고 이렇게 또 형제 간에도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멀어졌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가정들은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불편한 가족 체계 속에 살아가는 가정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심지어는 상처로 얼룩지어진 그런 가족 체계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우리의 가족 체계이든지 간에 이번 팬데믹 속에서 맞이하는 우리 성천의 가족들은 아름답고 감격적인 상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야곱과 요셉과 형제들이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상봉을 하듯이.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래서 함께 물리적으로 얼굴을 마주보고 상봉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5인 이하로 만나는 건 가능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얼굴을 보면서 상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마음의 상봉인 거죠. 마음의 상봉. 마음의 상봉이 없이 물리적인 상봉을 얼굴을 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5월 달 가정의 달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또 가족들이 마음의 포옹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물리적인 포옹도 중요하겠지만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서로 포옹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음의 상봉이 모두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이 이 바로 왕
만나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에게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바로 왕에게 만나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7절 말씀 한번 보면은요,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에서는요, 이제 야곱과 바로가 만나서 짧은 만남 속에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야곱이 인생 고백을 하는데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네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첫 번째는 축복하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사실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 축복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부족의, 대단한 부족도 아니죠, 한 부족의 족장인 야곱이 대제국,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던 대제국 아니겠습니까? 이집트는 그 대제국의 절대 군주 바로 앞에서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고 짧은 대화를 나누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왕궁을 나오게 되면서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또다시 축복하고 야곱이 왕 앞에서 물러나서 자기 집으로 갔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부모에게 속상할 때가 있어요. 또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속상하게 하는 부모님, 서운하게 하는 이 자녀, 사실은 얼굴 안 보고 싶을 때도 있고요, 미운 감정이 생길 때도 있고요, 그래서 외면해버리고 싶은 때도 있고요, 그래서 가서 얼굴을 뵈야 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안 가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가정에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좀 속상하게 하는 자녀일지라도, 비록 우리에게 좀 서운하게 했던, 아픔을 주었던 부모님일지라도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축복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분이, 어머님이, 아버님이 나한테 그렇게 잘 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분을 축복할 수 있다, 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정말 잘 살아가고 순종하고 공경하고 이렇게 살면 좋겠지요. 마땅히 축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우리네 마음을 좀 속상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축복권 안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행복한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축복하며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실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싫어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더더구나 저주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의 불행보다도 사실은 내가 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간직한 자이고, 그리고 주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주님의 마음들을 품고 있기에
우리의 부모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의 자녀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축복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그네 인생에 바라보면서요, 나그네 인생길의 속성을 9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한번 9절 말씀 제가 읽어 드려 볼게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 인생길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에 서운한 마음들도 없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그렇게밖에 못해 주었을까? 다른 가정들을 바라볼 때에 참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고 그렇게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해주려고 몸부림치는 부모님들이 숱하게 많은데 왜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버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 주었을까? 그런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연세 더신 분들 있잖아요. 일제시대를 겪어야 됐고 6.25 세대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60년대, 70년대 정말로 척박한 우리 한국의 토양 속에서 살려고 몸부림쳤고 그 속에서 자녀들을 건사하고 양육하려고, 교육하려고 애써왔던 부모들 세대 아니었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사셨던 분들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사셨던 그분들의 삶의 환경들을 좀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은 넉넉한 마음을 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노사도 베드로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소아시아 각지,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각지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는 다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 우리 부모님들 나그네 인생 이제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 자녀들 종착역을. 아니, 우리 자녀들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 상엽이, 선엽이도 나그네 인생길로 향해 달리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 모두가 나그네 인생길을 바로 바라보면 좋겠다. 세 가지 나그네 인생길 속성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 이후에는 읽지 않겠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잠시 잠깐 지내다가 가야 할 본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가야 할 본향,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들 가운데 하늘에 있는 본향을 간직하지 못하고 사모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부모님들 꼭 이 땅을 떠날 때에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이상의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가, 우리의 부모님이 지옥을 간다고 한다면 이것 이상의 불효가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 나그네 인생길 걸어갑니다. 그러나 나그네 인생길 걸어가지만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하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요, 하늘 소망 때문에 나그네 인생길의 험악함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힘과 자원이 솟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그네 인생길,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경건한 두려움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가야 됩니다. 경건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 예. 죄송합니다만은 많은 부모님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겠고요. 예.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대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부모라고 하는 권위 때문에. 이거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대할 때에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부모님들 공경하고 복양하고 효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주변의 삶을 보면은, 자녀들을 보면은요, 함부로 부모들을 대하고 함부로 부모들을 버리고 함부로 부모들에게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우리 성천의 공동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 여러분들 자세히 좀 주목해 주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세 가지.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욕망대로 살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가라. 두 번째,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선한 일을 가져라.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잘 통제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불신 가족들이 봤을 때에, 불신 이웃들이 우리를 봤을 때에 참 저분은, 저 가정은 참 다르다. 왜? 예수님 모신 가정이니까, 하나님 모신 가정이니까. 말하는 것도 참 다르고, 부부가 살아가는 것도 참 다르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참 모범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 저는 제 가정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가정생활을 섬겨왔고, 또 자녀들을 양육한다고 그렇게 양육을 해왔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들은 참 많지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만족하게 못해주고 우리의 부모들에게 만족하게 못해드리는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가 정말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육체의 정욕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성천 공동체가, 우리 온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불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이더라. 야곱은 130세에 130살에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 가지고 잠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사실 잠시 내려갔다고 다시 돌아오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7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130살에 내려갔으니까요. 17년이니까 147세가 맞는 거죠. 29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야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웠더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8장 1절 말씀 보면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야곱이 병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야곱은 애굽에서 잠시 머물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잠깐이 1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7년의 나그네 삶을 살다가 급기야는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7세에 임종을 하고 나그네 인생길로 타향살이 하다가 그곳에서 묻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부모님을 탓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그러하신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탓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사셨나요? 엄마는 왜 그렇게 사셨고 아버지는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나한테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었잖아요. 왜 그렇게 저에게 아픔을 주었고 모진 말들을 많이 했고 왜 그렇게 저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 주십시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 물론 그렇게 살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들도 잘 살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그렇게 했지만은 오늘 야곱이 그러했듯이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잠깐 있다가 기근만 피해 가지고 좋아지면은 다시 돌아와서 이제 고향 땅에서 살고 싶다. 그런데 17년의 세월이 거기서 흘렀고 거기에서 병들게 되어졌고 거기에서 임종하게 되어졌잖아요. 원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이고 계획대로 안 되는 인생이고 생각대로 안 되는 인생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들을 그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 우리가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는 자식이 원망스럽고 또 자식을 볼 때에 속상한 마음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탓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아 있을 겁니다. 공부를 왜 그렇게 너는 못하니? 왜 그렇게 열심히 안 살고 있니? 왜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니? 등등등등. 왜 그렇게 장가도 안 가고 있니? 부모 속 하지요. 그런데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마음대로 안 되는. 마음대로 되는 인생 같으면 다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취업했고 그리고 좋은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나고 정말 행복하게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만 사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그러하듯이 앞으로도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게 있어요. 탓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지금도 혹시나 이런저런 탓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탓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불쌍히 여기고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던 부모님들을 생각해주고,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 나그네 인생길을 가면서 정말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주고,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애틋하고, 그래서 눈물 닦아주고 싶고, 그래서 용기 한 번 더 내어주고 싶고, 그래서 손 한 번 더 잡아주고 싶고, 등 한 번 더 들겨주고 싶고, 그렇게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간다고 한다면 우리네 인생길 아름답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11절 12절 말씀 보면은요, 부모 공경과 복양의 책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좋은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양하였더라. 먹을 것을 주어 복양하였더라. 사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가정에 자녀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은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한 사람은. 그래야 다른 형제들이 못하는 그 몫을 그 잘된 한 사람이 부모님에게 해주면은 이게 이제 가정이 온화한 거예요. 물론 잘된 자식이 또 못하는 가정도 있긴 하지만은요. 어쨌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부모님,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들 70명의 가족들이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복음에는 부모에 대한 순종과 부모 공경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윤리적인 삶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적인 삶입니다. 이게 복음적인 삶.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복양과 공경의 책임, 이건 복음적인 삶이다라고 하니, 복음적인 삶이다. 단순한 윤리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사는 동안 후회스러운 게 있습니다. 늘 이 부모 공경과 복양의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숨겨져 있는 거죠. 우리 옛말에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부모는 10자식을 거느려도 10자식은 늙은 부모 하나 못 섬긴다, 복양한다라고 하는 말.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또 이런 말도 있죠. 긴 병에 효자 없다. 치매 환자인 부모님, 노환에 있는 부모님, 그녀려 본 분들은 아마 공감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고 형편이 안 되어서 못 모시고, 서로 안 맞아서 모시기 힘들고, 긴 병에 이제는 지쳐서 모시기 힘들고, 더더구나 치매에 걸리게 되어지면 정말로 모시기 힘들어지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네 부모님들은 돈이 없었어도, 형편이 안 따라주었어도요, 우리하고 서로 너무 안 맞았어도, 그리고 우리가 긴 병을 앓고 있어도 자식을 버리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래 기다려주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안 계시고, 이제는 저희 장인 장모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더 이제 쏠려지는데요. 어쨌든 이분들도 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 다시 한번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을 때 잘해. 부모님 우리 곁에 있을 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요. 이 마음이 아프고 죄송해서 무덤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생쇼하지 말고, 지금 있을 때 잘하자라고.
부모님들 부탁드립니다. 부모님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멍 남기지 말고, 상처 남기지 말고. 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연세가 들어서 늙었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기쁘게 즐거움 속에서 우리 부모 공경하도록, 예, 그렇게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부터라도. 예. 엄마 아빠에게 효도하고 싶은데, 공경하고 싶은데 마음에 상처가 가득해서 다가가기 싫어. 예. 하기는 하지만, 찾아는 가지만은 기쁘게 봉양을 못해.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나. 지금부터라도 우리 부모님들은,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정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노후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예. 우리 자식들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말고, 아픔 주지 말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온 성도들의 가정, 행복의 꽃이 가득 피어나는 부모와 자녀, 온 가족 세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